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에 오신 군산 장로교 연합회 우리 모든 임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군산시 안에 우리 장로교단이 여러 개가 있지만 이렇게 또 연합해서 함께 일하는 일,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일에 우리 임원님들이 이렇게 수고하시고 힘써 일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앞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교회에 있는 여러 사역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말하지요. 이렇게 교회 안에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많은 사역자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있는 이런 사역자들이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고 또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그런 사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런 모든 사역들의 결론적으로는 왜 이런 일꾼들을 세우겠습니까? 그 밑에 보면 12절에 세 가지 목적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13절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각각의 성도들이 신앙이 잘 성숙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신앙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 우선은 각자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해서 섬겨줄 수 있는 이런 사역자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꾼들을 세워서 그런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 거지요. 또 이렇게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서 성숙한 이런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면 그 사람 또한 역시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교회 전체가 세워져 가는 일인데, 요거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꾼들을 세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저는 이 교회라는 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을 듣게 되면 굉장히 제 몸이 전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온 몸으로 또 체험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했을 때가 26살인데 군대도 가기 전에 시골교회 전도사로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몇 년 동안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 동안에 담임 목사님들이 교체되는 일을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두 번째 교회에서 그런 경험을 했을 때는 제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요. 왜냐하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른 데로 떠나가시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들이 그런 때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즉 두 번째 그 교회에서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어느 목사님을 모실 거냐 하는 걸 놓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싸움이 시작됐어요. 예배를 마치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싸우는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싸움이 점점 심해지면서 교회 안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까지 멱살 잡고 욕하면서 뒹굴면서 싸우다 보니까요, 그 앞으로 지나다니던 동네 사람들도 다 구경을 하는데 그걸 보는 제 마음속에 심각한 시험이 들었어요. 이런 교회도 교회인가? 저런 사람도 성도인가?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것이 저를 괴롭히면서 여러 가지 시험에 들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고린도전서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 뒤통수를 한번 크게 때리시는 듯한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 서두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라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문제가 많았던 종합 세트, 문제가 종합 세트로 있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까지 부정하면서 도전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교인들끼리 서로 소송도 하고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사와 은사들을 주셨는데도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만 잘났다고 교만해지면서 서로 잘난 체 하는 이런 일로 갈라지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파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파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라고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개로 교회가 분열이 되고 갈라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으로는 너무 괘씸하고 화도 나고 속상할 것이고요, 정말 이렇게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이런 교회, 정이 떨어졌을 텐데요,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첫 번째 서두에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라는 말을 쓰는 이 부분에서 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 들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교회를 교회 같지 않은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계시고, 성도 같지 않은 성도처럼 보여지는데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거지요. 거기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거룩한 성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던 거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꾸고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 모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싸우지만 말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합시다. 그러면서 저녁마다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처음에는 몇 분이 모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러던 가운데 우리 가운데 깊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각자가 자기 주장만 하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싸우고 심각하게 다투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일이 순조롭게 잘 해결이 되었던 거지요. 저는 이 경험을 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간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제 자신에게 감동을 주고 큰 은혜를 받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몸된 교회 안에 우리들이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섬기며 서로 세워가는 일, 이게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인데,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우리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기고 사명을 주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지요. 이걸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같은 말을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면 연합하라는 거지요. 마음도 뜻도 연합하고 말도 연합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일꾼들이 세워지고 여러 가지 사명과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각각의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사역의 현장이 다를 수 있고 하는 일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거기서 성도들이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몸에 채우겠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결국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을 받다가 남겨진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받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결국은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일은 결국은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는 거, 내가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일, 이거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면서 맡겨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의 모델을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교회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사건이 나오지요. 그렇게 7명의 집사를 세웠던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데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부유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들의 땅을 팔고 재산을 정리해서 하나님 교회에 드리면서 이거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돕시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 재정을 가지고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되어지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그 일을 말고도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했는데 그 일을 하기에도 벅찬데 이제 그 많은 몇천 명이 되고 만 명이 넘는 그 무리들 가운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사도들이 다 감당하기에는 벅차다 보니까 제대로 그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골고루 나누어 주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불평이 생겼죠. 불평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또 그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들이 같이 논의해서 이 일을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이 구제하는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서 뽑아가지고 맡겨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앞에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그래서 의견이 하나가 되어서 7명의 집사를 선택하고 그래서 그들을 세워서 이 일을 맡겨주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요. 봉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도 그 일에 열심을 다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제에 빠지는 사람이 없이 공평하게 잘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렇게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분열하고 불평이 일어나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을 하면서 그거를 더 효과적으로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성도 키워졌을 거예요. 그러니 더 잘 이루어질 수,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교회가 평안해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더 강력한 은혜가 넘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강력하게 펼쳐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런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게 되고 그 일을 맡겨주고 그래서 맡은 사람들이 각자 이런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루두루 좋은 결과가 찾아온 거지요. 나중에는 이 7 집사들 중에서도 구제하는 일만 하지 않고 전도하는 일에도 앞장서서 정말 많은 일을 감당한 그런 일꾼들이 또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6장에 나오는 이런 초대교회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쉽게 세워진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오신 목사님들 중에도 직접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지금 열심히 헌신하는 목사님들 계시는데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어마어마하게 수고하고 고생들을 해요. 근데 목사님들만 그러겠습니까? 그런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 또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점점 성장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큰 교회들도 다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런 일꾼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지요. 그들의 헌신,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몸을 들이고 재물을 놓고 그러면서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했기에 교회들이 지금껏 이 땅에 세워져 올 수 있었던 거지요. 아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교회를,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걸 내 몸에 채우겠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다고 그랬죠. 바울의 참 멋진 모범을 우리가 보는데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그런 일꾼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삼성교회에서 바로 그런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이 군산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크고 작은 많은 교회들을 함께 섬기고 협력하면서 이런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세우는 일들을 함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헌신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또 얼마나 헌신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다 필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고요.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고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서 섬기는 사람들도 필요한 것이죠.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 하나가 뭐냐면 부직갱이도 다 필요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 아궁이에 불을 뗄 때 불을 잘 피우기 위해서 부직갱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산소 공급이 잘 되어지도록 뒤적뒤적도 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작지만 다 소중한 역할들이 되어져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또 사명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든지 간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는 일이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 거지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런 수고와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을 앞으로도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